그 부목사 때, 이제 오후 설교를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늘 계속해서 설교를 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목 설교를 늘 했습니다. 요즘같이 강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목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목 설교를 이제 2, 3년 한 뒤에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제목 설교 하다 보면 이제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이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즉,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본문을 이제 고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그 골랐던 본문과 주제들을 다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주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주제이기만 하지만은, 그 과정상에서 소주제로 볼 때 어떤 것이 많이 나타났냐면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을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 선택이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청중들이 원하는 것만을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모든 뜻을 다 나타낼 수가 없고, 특별히 본질적인 뜻을 나타낼 수가 없고, 지엽적이고 그냥 옆구리에 있는 그런 부분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은 청중들이 원하는 거, 우리 성도들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론 그 마음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성경에게 계시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그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래서 그 누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이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되게 이제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사과가 먹고 싶은데 당장 사과를 주는 거는 이미 다 추수해 놓은 사과 박스 가운데서 하나씩 둘씩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사과나무 자체를, 사과밭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밭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밭을 통째로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본질, 그걸 내줘야지만이 정상적인 설교인데, 설교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강의할 때보다도 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전할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표면적으로도 비슷한 내용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볼 때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태클을 걸었던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읽어봤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딱 보니까 벌써 지난 본문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 아니야?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요한이 그만큼 이게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강조해서 또 예수님도 이 설교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을 두루마리 삼는다 할지라도 그걸 다 쓸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거의 반에 해당되는 거를,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의 반에 해당되는 거를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냐? 이 10장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그것들을 취하게 되고 너희 것이 된다면은 지역적인 모든 부분들,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듣고자 하는, 해결받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제가 그래서 하나도 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조차가 힘든 건데, 여러분들 그 진리를 알고서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메시아 됐다는 걸 이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구렁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그걸 알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사실 1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전반부고 11장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0장까지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반복되는 내용 중에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성경을 보시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 시작하는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요한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시공간적 이제 공간은 이제 그 23절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오고, 시간의 배경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꼭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시간적 배경을 서두에 붙이는 것은 그 시간적 배경이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때가 뭐냐면 예루살렘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고 겨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전절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만 오늘 전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전절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사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전절을 이제 여기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수전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걸 지켰던 명절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에 어떻게 돼서 유래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풀려서 이제 유대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포로 후에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심했고 많은 성전을 짓는데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 정치적인 배경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패망시키고 지중해 이 오리엔트 이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 땅도 헬라 제국의 이제 식민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다 보니까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그 부하로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전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분할해서 그것을 다스렸던 사람이 이제 셀레쿠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레쿠스 장군에 의해서 셀레쿠스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즉 같은 헬라 제국이긴 하지만은 하여간 셀레쿠스라는 그 왕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식민지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이 셀레쿠스 왕조의 이 후반기 특징이 뭐냐면 점점 식민지 모든 속국에 대해서 헬라화 시키려는 정책을 강하게 펼쳐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5번째 왕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년, 그만큼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모든 제국의 사람들한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파네스, 신의 현년이라는 또 명칭을 붙여가지고 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던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정책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금했던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풀을 지성소 제단에다가 속죄소 위에 뿌리고, 거기 원래 양을 잡아서 뿌리는 데였었어요. 근데 가장 유대인이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의 피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모든 성경 보는 것을, 구약 성경 보는 것을 금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금하고, 하여간 이 신앙,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인 그런 것을 다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히 이렇게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신앙 말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제 아모니아 이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이제 마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헬라 제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그 성전을 복원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 더럽혀 놨던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원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상태로 다시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가문에 의해 가지고 한 100년 동안은 헬라족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상태로 돌아가다가 다시 이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가문이, 마띠디아 가문이 이 헬라 제국에 대항해가지고 독립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화시키고 회복시켰던 이 날, 그러니까 이게 BC 164년 12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켰던 게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6월절도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6월절은 더 오래된 독립기념일이고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독립기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수전절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특별히 이건 뭐냐면은 출애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독립된 것을 기념한 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전절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군사력으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독립한 그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봉헌된 날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했다고 해서 봉헌된 날, 이거를 이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하는 것 고칠 성전 전해가지고 성전을 고친 절이다. 그러니까 고쳤다는 게 뭐냐, 성전을 그 헬라 제국에서 완전히 그냥 다 부숴놓고 개판해 놓은 것을 수리해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시켜 드린 날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전절로 우리말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번역도 의미 맞습니다. 바로 그걸 지킨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전절이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수전절을 지킬 때 첫 번째 의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초막절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 마티리아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타락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원래 성전 안은 원래 촛불들로 밝히게 돼 있었는데 촛불이 다 꺼져 있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 하루분 분량의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시 촛대에다가 불을 밝혀놓고 이제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근데 원래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금방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게 식물 짜가지고 한참 짜고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이 청소하는 게 많이 걸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건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원래 하루분의 이 촛대만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청소를 다 하는 동안 8일이 걸렸는데 8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으로 모든 촛불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기적의 역사다. 이런 걸 기념해서 늘 가정마다 그때는 촛불을 다 켜놓고 그냥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흑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신 날이 바로 수전절이다 해서 이제 촛불을 붙였다. 그러니까 빛의 절기다 그 얘기죠. 이건 이제 초막절 절기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성전을 봉헌한 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봉헌된 날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봉헌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와서 성전의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거예요. 절대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은 지켜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우리가 식민지라 하더라도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다른 면은 속국으로 산다 해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종교 정책을 말살시킨다면 우리 거기에 분연히 일어나서 싸울 것이다. 라는 이제 각오가 그런 수전절을 지키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의 열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6월절의 독립과 다른 거예요. 6월절은 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립이 됐어요. 근데 수전절은 인간이 싸워서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해가지고 독립된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막 반론을 하고 태클을 거는 유대인들은 수전을 지키러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마음을 갖는 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으니까 이걸 지켜야겠다. 근데 정작 성전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성전이라는 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양들을 잡아서 죄를 대신 씻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씻고 나서 사람들과 만나주는 장소, 그게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표였고 모형이었고 실제는 뭐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 성전의 원형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이 46년 동안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게 되면은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수전절을 지키는 그 마음의 의미로 한다면 성전을 봉헌하는 거잖아요. 야, 성전 대신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저 메시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저분을 쫓아가고 섬겨야 된다. 이게 참된 수전절을 지키는 거, 성전 봉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건 전혀 모르고 수전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반대로 성전되어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거를 지금 요한이 꼬집고자 수전절이란 이 절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전절은 초막절로부터 대략 3개월 뒤에 지키는 명절이고 또 이 수전절로부터 대략 3개월 뒤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1절까지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행동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3개월 동안에 그런 싹 생략을 하고 갑자기 수전절로 건너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22절에 와서는 뭐냐면 그 10장 21절까지는 6월절에 있었던 내용이고 22절에 3개월 뒤에 시간적인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이 필요했던 건 뭐냐?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3개월 생략됐지만은 우리가 10장 그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안타깝고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너희가 왜 이렇게 메시아를 모르냐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이 정도로 지났고 이 수전절이 될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었다. 이걸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명하게 표현한 게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겨울. 즉 겨울이라는 건 이제 예레미야서 8장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지금 구원받을 때 여름이라. 여름이라는 건 풍성한 때예요. 그래서 그걸 가을에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게 봄, 여름, 가을 해서 풍성한 게 다 걷어들이고 겨울은 쉬는 때예요. 그리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쉬는 때인데 이 세상에 심판과 어둠과 추움이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 즉 겨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수전절이라는 게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달 정도에 지킨 겁니다. 실제로 계절적으로 겨울이에요. 근데 요한이 굳이 겨울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다 그게 겨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수전절이 어느 절기에 지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방인들을 하려고 알게 해가지고 겨울이 주는 그 이미지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수전절이 독립된 날이라 기뻐하면서 지키고 있지만은 지금 너희의 심령 상태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태는 겨울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구원에서 멀어진 암흑과 같은 상태, 한파가 몰아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걸 너희가 어찌 모르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요한이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시간적 배경, 수전절 겨울이라는 것을 지금 이 22절에서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전절이 실제로도 신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더 의미한,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돼서 봉헌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봉헌되는 것이냐,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원래 수전절은 어떤 식으로 성전이 봉헌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 제국과 군사적으로 싸워서 성전 봉헌이 된 겁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성전이 봉헌됐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봉헌됐다, 즉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성전이 봉헌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봉헌됐다는 얘기.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수전절은 그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성전이 봉헌이 됐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봉헌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봉헌된 거잖아요. 근데 몸이 어떻게 됐죠? 당신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께 봉헌시켰습니다. 즉 성전 봉헌식이 군사력이 아닌 죽으심으로 봉헌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전절이라는 게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엔카이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엔카이니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뜻이 아까 말한 봉헌, 헌신, 이런 뜻을 말해요. 근데 이 단어가 딱 신약 성경에 2번 쓰였어요. 어디에 썼냐면은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히브리서 9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요게 이 지금 수전절이라고 헬라어로 표현된 엔카이니아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동사형. 수전절이 명사형으로 쓰였다면은 여기는 세우다라는 게 세워진 것. 그래서 이거 세우다라는 게 이 엔카이니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워졌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수전절이 된 것이 아니니, 다른 말로 하면 봉헌된 것이 아니니, 그 얘기예요. 이 뜻은 뭐죠? 예수님, 이 성전이 봉헌됐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이 몸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없나니, 그 얘기예요. 피가 없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없이 세워진 것이, 즉 수전절이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즉 봉헌된 것이 원래 마띠리아 감과 같이 군사력으로 헬라들과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이 봉헌은 어떤 식으로 됐냐? 피로, 그 피가 어디냐? 전쟁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피로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과 다른, 원래 수전들이 나타낸 다른 방식과 하나님께 봉헌이 됐고 성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히브리서 그거 넘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이걸 이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이 그 20절에 보면은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제 열어놓으신, 우리말 번역 열어놓으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히브리서 9장 18절에 세운 것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는 문맥의 흐름상 좀 매끄럽게 하느라고 이렇게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놨는데 헬라 원문상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무슨 단어죠? 수전절이라고 쓴 엔카이니아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 그러니까 뭐냐? 열어놓으신도 뭐냐면 세워지다, 봉헌되다. 이 뜻으로 쓰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원래 뜻이 뭔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뭡니까? 원래 성소라는 거는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실제로 구약 성경 때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즉살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왜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 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이 담대함을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도 죽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했는데 원래 헬라 원문대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시장이 뭐죠? 그 우리를 위하여 시장이 다시 세워지고 봉헌되어지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시장은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큰 두꺼운 커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딱 운명하시자마자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얘기가 뭐죠? 죄인들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누구든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곧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곧 저의 예수님의 육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졌다 그 얘기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도 이 열어놓으신 이게 수전절 그 단어가 그 얘기예요. 봉헌되었다. 즉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봉헌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방법으로 봉헌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몇 절인가? 36절에 보면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제 신성모독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태클 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준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무엇을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하다는 뜻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분리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리되게 하사, 이 분리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분리시켰다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어떤 사역이 주어졌다, 사명이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의 사명. 이 사명이 뭐죠? 죽을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질 사명.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사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맡겨진 메시아의 죽게 될 사명, 3개월 뒤면 죽게 될 사명,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에 대한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 요한은 특별히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실제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마지막 열재앙. 열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의 안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새끼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그 문설주의 피가 바른 고센 땅 안에 있는 첫 새끼와 장자들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갈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명령한 게 뭐냐?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잡을 어린 양, 제사 지낼 어린 양은 다른 양들과 분리시켜 놓으라고 출애굽기에서 명합니다. 따로 분리시켜 놔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36절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에요. 거룩하게 하사, 즉 모든 저기 가운데서 양 가운데서 분리하게 하사.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그 뜻을 그 당시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양들을 이게 제사 지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릴 그 양들은 그 양 가운데서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 놨다는 이유는 뭐냐? 이 양, 제사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분리시켜 놓은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고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셨던 분이신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분리시켰다는 건 뭐야? 그만큼 힘들게 하는 그 메시아 사명이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서 봉헌된다는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이루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예수 피를 흘림으로써 잡혀 죽음으로써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유대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수전절 당대 그걸 계속 알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라고 딴지 걸고 있냐면 25절에 보면 아니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우고 그러니까 이건 꼭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막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까? 막 성질나게 만듭니까? 이 원문상의 뜻은 그거예요. 이게 뭐 의심하게 만듭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막 성질 분냄을 만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예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확실하면은 신경도 안 쓸 텐데 이 사람들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저 양반이 메시아 같기도 하는데 또 하는 건 메시아도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 수전들이 당한 의미. 이건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 수전들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봉헌된 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이 봉헌된 거는 정치적이고 또 강한 군사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봉헌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수전절에서도 녹아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보면 도무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늘 의문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 우리 주고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다 잘 돼야 돼요.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기도응답은 척척이 다 되고 뭐 공부도 다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저 양반은 참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메시아 같은데 이게 참 헷갈려요. 근데 이게 헷갈린 게 오래되다 보면 마음에 분냄이 돼요. 막 성질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낀 적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도 성질 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싫어지면 성질 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성질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예수님도 안 믿을 수 없고 그분이 뭐 그거 같긴 한데 확신 없어요. 왜냐 내 삶에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렇게 능력적으로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수전절의 의미와 같이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혹이라는 건 갈등이 증폭돼서 막 분내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긴 지금 이 얘기는 이런 유대인들의 얘기들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적고 있냐?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걸 자꾸만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또 여기 보고 중간에 목자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10장 전반부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한가 같이 내가 목자인 나는 양들 반드시 이끌고 갈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10장에서도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계속 태클하고 또 의욕을 증폭하고 나를 잡아주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게 사실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계속 반대하고 트집 잡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걸 요한은 계속해서 막 직역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는 얘기. 우리는 이놈의 유대인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문을 계속 녹하고 계세요. 문 좀 열어라. 제발 설득 좀 당해라.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 마음을 로봇같이 만들어가지고 탁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라 그 얘기예요. 심정을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 이거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시니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런 능력 좀 다시 한번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주신 능력은 다 기적을 다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 38년 된 병자 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똑같아요. 6월달 때 모습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우리의 모습을 한다면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주여 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능력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확히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지금 뒤에서 또 말씀하시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 거다. 안 보여준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실 원했던 거는 여기도 수전절이잖아요. 헬라 제국을 우리의 군사력으로 탁 쳐서 성전을 회복시킨 것과 같이 이 로마 제국도 탁 쳐서 붙이려고 하는 그런 능력. 이게 개개인의 삶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당장 있는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주시지 않고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줬다. 또 3개월 동안 내가 여기서 맨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솔로몬 성곽에 와서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냐. 이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면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질 않아서 그렇다. 믿질 않아서 그렇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믿으라고 시간을 막 엄청나게 할애하면서 성경 역사적 사실한 걸 증거하고 지난 시간에 많이 오래 했잖아요. 오늘 설교도 했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자꾸 이렇게 오래 원래 제가 시작할 때 오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뒤에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게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25절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수전절에서 예수님은 이 바보들아 이 성전대 내가 왔다. 나를 받아들인 게 진정으로 성전 봉헌하고 수전절을 지키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는 거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냐. 그게 아니다. 그걸 아닌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미 구약성경, 오늘날로 따지면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역사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이 성경을 정말 믿으면 내가 예수님 천국에 복원할 수 있게 돼요. 그 내용 안에 들었던 게 뭐였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복원된 거. 피 흘리심으로. 내가 고난당함으로 죽음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된다. 썩어서 미랄이 된다. 제발 세상과 그렇게 어떤 막 권력을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오늘날의 기독교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이게 정치적인 권력, 뭐 힘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기독교의 위세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좀. 그게 아니라 우린 죽어도 고난을 당해도 썩어지면 오히려 나중에 영광이 되고 그대로 빛이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뭐예요? 이 성경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문 앞에서 녹화는 그것을 새겨들으세요.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이 저 같으면은 벌써 3개월 가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해보고 계속해서 태클 보고 너가 메시아 이렇으면 야 이 새끼들하고 확 발 걷어차고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3개월까지 계속 설교했는데 아직까지 태클 걸고 나중에 6월절까지 3개월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요. 근데도 예수님은 마지막엔 예루살렘 성전 보시면 우세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막 펑펑 우세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암탉이 병아를 푸는 것 같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다 마음들이 가려졌어. 여기 양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이 아니란 얘기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도 세상에 거짓 목자들에게만 듣다. 거기에 기가 솔깃해서 참된 목자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모두 말아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지금도 세상의 달콤한 거짓 목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에야 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신념과 살던 생활 습관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암흑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빛으로 나가야죠. 수전적 빛으로 나가야죠. 빛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전들 참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첫 번째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얻었고, 이걸 먼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난 시간에 양들 얘기도 그거잖아요. 내가 양들 위해 죽으러 왔노라. 그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성수에 들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만나서 담대하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같은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넘어져도 실수해도 허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금방 예수님 마음에 없어 금방 수그러들고 구데기 파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담대함이 게 뭐죠?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뻔뻔함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로 봉헌이 됐기 때문에. 뻔뻔함. 저도 얼마나 뻔뻔하지 몰라요. 뭐 저라고 여러분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대해 뻔뻔함. 머리 들이매고 지요. 저는 주님의 피로 이 보좌 앞에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줘요. 힘을 줘요. 이 놀라운 사건.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뻔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니. 봉헌을 하게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